무슨 갑자기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예,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첫 번째,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근심이 저도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구건사님이 시간이 좀 늦었다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정경 집사님이 어디가 아프신가 마음에 근심이 들고 또 우리 솔리스트가 늦게 오시니까 또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하루 빠지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예. 여러분, 이 근심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는 그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을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지만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대우받을까요?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고 또 그것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용기를 주시는 이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4장의 첫 단락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처소를 예비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 그대로 천국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예비된 처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여기가 너의 집이다. 너의 자리다.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기소침한 상태예요. 예. 지금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이전에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이 밥을 먹고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는데 이때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 도마가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파는 자, 도마가 아니고 가론 유다죠. 그런 자다 하면서 떡을 주시니까 이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저 가론 유다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을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갈 거야. 내를 떠나서 어딘가 갈 건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가가지고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도마의 표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보고 발견하고 그리 나갈 수 있는지 해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해답이 어떤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네, 근심 안 할게요.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죽으실 것이다. 거기까지 지금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예,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 원불교라고 하죠. 원불교 뭔지 아세요? 네. 원망, 불평, 교만. 네. 원불교. 그렇게 하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부들부들 떨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지라도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은 환공포증이라고 하죠. 저는요, 뭐가 두렵냐면 이 들어올 때 보면 이 바다 깔아놨죠. 바다 깔아놓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뾰족뾰족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두려워요. 네.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손을 안 대는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가끔 손을 대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너무나 깊은 두려움, 마음속에 그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예, 공황장애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은 뭐죠? 내게 좀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게 있다면 또 내가 지위가 높았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방패, 예, 나를 지켜줄 방패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하고 또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모든 그런 곳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드릴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까지도 모두 투자해서 그 세상에 재물과 돈을 모으려는 지위를 얻으려는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걱정이 사라질까요? 예, 옛날 말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예, 예,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이라도 걱정이 없겠냐? 우리 그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죠. 예, 지금 뭐 그분들 말고 옛날 이병철 회장이라 돈이 없겠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걱정이 있어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또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아멘. 예.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말씀이 있죠?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5절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안 계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방금 13장에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 하셨거든요. 나의 가는 곳에 베드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토마가 그 길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말씀. 예. 그 니고데모에게도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뱃속으로 들어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는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내고 그것에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풀어보라고도 하고, 또 예전에는 못 풀면은 손바닥을 한 대 맞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많이 맞아본 같은 표정이 있습니다. 많이 맞아봤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저는 이 수학에 있어서 증명 문제가 참 어려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함수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증명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참 무서워가지고 한 번 시킵니다. 주번. 주번이 몰라요. 뒤에, 옆에, 뒤에, 앞에.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거의 절반, 3분의 2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손바닥을 맞아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은 절반 이상이 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던 주님의 태도예요.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셨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에 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똑같은 길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김정경 집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여기 저기 북서울 숲에 가고 전도했는데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은 택하신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건강, 재물,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예. 이 세상에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계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 만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분을 뺀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도마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더 모르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참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일한 길과 통로. 그런데 이 말씀처럼 확고한 주장이 없어요. 예,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음메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나요?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확고한 말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어떤 그 인도의 어떤 사람이 낳자마자 그랬다면서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고는 올 수 없다.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또한 비난을 많이 받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 우리의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독단적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왜 다른 그 성인들을 통해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가? 너무 독단적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진리라고 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애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이죠? 1 더하기 1, 2. 1 더하기 1은 2.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어떻게 1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2이지 어떻게 1입니까? 그랬더니 진흙을 2개 가져와 갖고 한 덩어리, 2덩어리 합해서 딱 했더니 또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진흙일 뿐이잖아요. 진흙으로 그것을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1 더하기 1이 3이 됩니까? 그랬더니 2개를 합해서 3개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니까 웃으시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에서 예,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신체적으로 남자인데도 나는 마음이 여자야. 그러면 그것도 여자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남자가 있고 마음만 남자가 있고 수술한 남자가 있고 수술한 여자가 있고 마음만 여자가 있고 진짜 여자가 있고 성이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나가고 또 그 사이에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가족 의료보험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리학도 뭐 그런 과학이 있어요. 그것도 그 뉴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이게 사과가 떨어지는가? 그것부터 시작이 된 물리학이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든지 상대성이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은 A, 못하면 D, F 이게 아니고요. 그냥 몇 명 중에 만약 60명이다. 그럼 6명만 A를 줘라. 예. 뭐 20명만 B를 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학점 줬더니 다시 주라고.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성을 강조하면 저 사람은 시대착오적이야. 너무 뒤떨어진 사람이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저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죠? 예. 저 사람은 너무나 꽉 막혔어. 꽉 막혔어. 어제, 어젯밤에 아들이 막 와가지고, 야, 내일 예배 드리러 가지? 그랬더니 나도 교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소년부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기뻤어요. 근데 책임 있다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그래요. 어,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는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게이라든가 이런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속으로도 그럴 수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이게,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종교도 상대적이 됐어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것을 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에는 절대로 찬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길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을 쫓아서 다른 목소리로 이 기독교를 흉내낸 여러 종교들도 있습니다. 우리 진리를 흉내내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절에서 요즘 찬송가를 따라서 노래하고 있죠. 뭔지 아세요? 찬불가. 네, 찬불가. 그리고 이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안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절도 이제 그 불경을 쉽게 풀어가지고 읽으라고 그래요. 예. 쉬운 불경. 예. 이렇게 해서 막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흉내내고 또, 막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외치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참 진리이신 빛과 참 진리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 그 길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생겼다면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오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아멘. 아멘. 박수. 네. 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은 더러운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도 없고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 후에 처소를 마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지신 것 자체가 처소를 마련하신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 거할 곳이 많지만 아름답게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다 했으니 너희는 나를 섬기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같이 와라 아니고 직접 데리러 오시겠다. 참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5장 찬송입니다.